그의 이름은 처음에 아브람이었다.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그 사람. 그러나 이야기는 위대한 이름이 아니라 한 인간의 흔들림에서 시작된다. 갈대아 우르. 거대한 성벽과 지구라트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던 도시. 상인들의 함성, 낙타방울 소리, 은과 금이 오가던 시장. 달의 신을 섬기는 화려한 제단과 향냄새가 밤 공기를 가득 채우던 곳. 그곳에서 아브람은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가진 자였다. 가축대가 지평선을 덮었고 종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장막은 넓었고 식탁은 풍성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는 가문을 잇는 장자였고 가족의 중심이었다. 인생은 이제 확장보다 유지의 시간이었다. 모험이 아니라 관리, 도전이 아니라 안정.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다. 애굽에서 돌아온 뒤 그들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자리로 올라왔다. 그가 처음으로 쌓은 단이 있는 곳이라.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애굽에서 나온 뒤 아브람도 부유해졌고 롯도 부유해졌다.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고 창세기 13장 2절.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문제는 풍요였다. 가축대는 끝없이 늘어났고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신경전이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먼저 왔다. 그러나 점점 목자들 사이의 말투가 거칠어졌다. 소리 높이는 일이 잦아졌다. 성경은 조용히 덧붙인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방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 집안이 서로 다투는 모습? 아브람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롯을 불러 앉혔다. 롯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조카가 아니었다. 애굽을 거치며 세상을 배웠고 재산을 소유한 독립된 가장이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아브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이어졌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 먼저 선택하라. 가문의 장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선택권을 양보했다. 롯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언덕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눈을 들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푸른 들판, 강이 흐르는 평야, 끝없이 펼쳐진 비옥한 토지. 그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물 걱정이 없다. 가축이 번성할 것이다. 도시와 가까우니 상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성경은 조용히 경고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그 문장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듣고도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선택했다. 이에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창세기 13장 11절. 그의 장막은 점점 도시 쪽으로 가까워졌다. 그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는 들판이 목적이었지만 어느새 도시가 시야의 중심이 되었다. 롯의 선택은 합리적이었다. 경제적이었다.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방향은 점점 소돔을 향하고 있었다. 아브람은 남았다. 돌과 먼지뿐인 땅. 눈에 띄는 번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제단을 쌓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왜 양보했는가? 왜 가장 좋은 땅을 내주었는가? 그러나 아브람은 알고 있었다. 약속은 물이 많은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눈을 들어 땅을 보았고 아브람은 눈을 들어 약속을 보았다. 롯은 즉시 얻었고 아브람은 기다렸다. 롯은 번영을 선택했고
아브람은 관계를 선택했다. 롯은 소돔 가까이로 갔고 아브람은 하나님 가까이로 갔다. 두 사람 모두 부자가 되었지만 두 사람의 방향은 달라졌다. 믿음은 때로 손해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걸어갔는지가 드러난다. 롯의 이야기는 곧 소돔의 그림자로 이어질 것이고 아브람의 이야기는 별의 약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롯이 소돔 가까이 장막을 옮긴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들판이었다. 가축에게 물이 필요했고 상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점점 그는 도시 문명 속으로 스며들었다. 성경은 말한다. 롯은 소돔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14장 12절. 이제 그는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도시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소돔은 겉으로 보이는 번영과 달리 정치적으로 불안한 도시였다. 그 땅은 오랫동안 동방의 강력한 연합군 그돌라오멜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12년의 복종 그리고 반란. 소돔과 고모라는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제국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돌라오멜과 세 왕이 연합하여 서쪽으로 진군했다. 그들의 군대는 이미 여러 부족을 초토화하며 내려오고 있었다. 성경은 하나하나 기록한다.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그들은 쓰러졌고 길은 피로 물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은 시딤 골짜기에서 벌어졌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나와서 그들과 전쟁을 하였더니 창세기 14장 8절. 전투는 처참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도망치던 자들이 그 구덩이에 빠졌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가 거기 빠지고 창세기 14장 10절. 군대는 무너졌다. 도시는 방어선을 잃었다. 그리고 침략군은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그 가운데 한 이름이 기록된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은 선택의 결과 한복판에 서 있었다. 도시의 번영은 전쟁의 위험도 함께 안고 있었다. 그는 묶였다. 포로 행렬에 끌려갔다. 그의 마음에 스쳤을지도 모른다. 들판이 더 안전했을까? 한 도망자가 아브람의 장막에 도착했다.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다.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 순간 아브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롯을 기억했다. 함께 길을 떠났던 조카. 비록 갈라섰지만 피부치였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다. 적은 제국 연합군이었다. 훈련된 정규군. 자신은 유목민. 그러나 그는 결단했다. 아브람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318명. 그 숫자는 작았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종이 아니었다.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된 자들. 아브람은 늙었지만 여전히 지도자였다. 밤이 되었다. 그는 군사를 나누었다. 기습을 택했다. 그가 밤에 그들과 그 가신들을 나누어 쳐서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숨죽였다. 갑작스러운 공격. 외침이 터졌고 칼이 부딪혔다. 제국의 군대는 기습에 흔들렸다. 아브람은 밀어붙였다.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추격했다. 그의 나이는 많았지만 그날 밤 그는 전사였다. 마침내 포로 행렬이 멈췄다. 묶여있던 롯이 풀려났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두 사람이 마주섰다. 말이 필요 없었다. 롯은 살았고 아브람은 물러서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전쟁의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왕이 나왔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칼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있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말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순간 아브람은 깨달았다. 승리는 전략 때문이 아니었다. 318명 때문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원수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은 노략물의 10분의 1을 드렸다. 그리고 소돔 왕이 제안한 전리품을 거절했다. 실 한 오락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원했다. 사람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믿음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겸손이다. 그날 밤 늙은 전사는 칼을 내려놓고 제단 앞에 섰다. 전쟁은 끝났지만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사람들은 아브람을 영웅이라 불렀다. 그러나 밤이 되면 영웅이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장막 안은 조용했다. 횃불 불빛이 흔들렸고 바람이 천막을 스쳤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더 크게 들려왔다. 아들이 없었다. 가축은 늘어났고 은과 금은 풍부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러나 그의 장막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없었다. 세월은 흘렀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아브람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갈증이 있었다. 당시 문화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끊긴다는 의미였다. 그의 모든 부는 그의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에게 돌아갈 터였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은 단순한 사실 보고가 아니었다. 조심스럽지만 거의 항의에 가까운 질문이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입니까? 약속은 주셨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사례의 얼굴에는 세월의 그림자가 더 짙어졌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 약속은 상징이었겠지. 아브람도 흔들렸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림은 믿음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한 선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눈앞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하나님은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끄셨다. 그날 밤 사막의 공기는 차가웠다. 아브람은 고개를 들었다. 별이 쏟아질 듯 펼쳐져 있었다. 광활한 하늘, 셀 수 없이 반짝이는 빛.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별은 많았지만 그의 품은 비어 있었다. 그 순간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관계는 끊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상황은 그대로였다. 사례는 여전히 늙어가고 있었다. 자신도 100세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단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 156. 이 믿음은 감정이 아니었다. 확신이 넘쳐서도 아니었다.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었다. 침묵을 통과한 믿음이었다.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을 통과한 믿음이었다. 그는 상황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다. 그 밤 이후 별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의 상징이 되었다.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눈물 속에서도 놓지 않은 한 사람.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 밤 별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약속은 그의 가슴 안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의라 부르셨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든 계산을 무너뜨리는 음성이 들려왔다. 설명할 수 없었고 부정할 수도 없었다. 마치 그의 영혼 깊은 곳을 정확히 알고 부르는 듯한 음성.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 한 단어가 그의 인생을 갈랐다. 고향을 떠나라고? 아버지의 집을? 조상 대대로 지켜온 터전을? 그는 장막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었지만 그 별들조차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 지도도 없었다. 계약서도 없었다. 안전장치도 없었다. 다만 약속만 있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 그러나 그는 자식이 없었다. 사례의 머리카락은 이미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다. 이 약속은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였다. 아브람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장막 안에서 그는 계산해 보았다. 남는 것은 무엇인가? 잃는 것은 얼마나 큰가? 떠나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정체성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 안전과 계획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그는 사례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서로를 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두려움과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가 동시에 있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때 그는 결단했다. 짐을 싸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낙타들이 준비되었고 종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조카 롯이 따라 나섰다. 성문을 나서는 순간 아브람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익숙함을 등지는 그 발걸음은 느렸지만 분명했다. 그가 가진 것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 그러나 그곳은 풍요가 아니라 메마름이었다. 가축은 점점 야위어 갔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장막 사이로 흘러나왔다. 종들의 눈빛에 불안이 번졌다. 아브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것이 약속의 시작인가? 그는 결단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땅. 가뭄에도 끄떡없는 문명. 곡식 창고가 가득하고 왕권이 절대적인 나라. 그러나 애굽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강자의 세계였다. 국경을 넘는 순간 아브람은 직감했다. 자신은 이곳에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용당할 수 있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그의 시선이 사레에게 멈췄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사람들의 눈길이 머무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계산했다. 믿음이 아니라 생존을.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들이 그대를 보고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두려움에서 나왔다. 사레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실망이었을까, 이해였을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바로의 방백들이 그를 보고 바로에게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데려간지라. 궁으로 끌려가는 사레의 뒷모습. 장막은 텅 비었다. 아브람의 손에는 양과 소, 나귀와 종들이 쥐어졌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였으므로 재산은 늘어났지만 마음은 무너졌다. 그날 밤 그는 장막 안에서 혼자였다. 불빛이 흔들렸다. 밖에서는 애굽의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살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는 아내를 방패로 삼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그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궁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이 임했다. 병이 돌고 두려움이 번졌다. 바로는 이상함을 느꼈다. 진실이 드러났다. 분노한 왕이 아브람을 불러 세웠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네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취하게 하였느냐? 믿음의 사람은 이방 왕에게 책망을 듣고 서 있었다. 그는 변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죽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쫓겨나듯 애굽을 떠나는 길. 그러나 그는 빈손이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레가 그의 곁에 다시 서 있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을 지킨 것은 자신의 계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만든 위기는 하나님이 막으셨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한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보다 크다. 애굽은 그의 수치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가르쳤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